기쁨이 있어야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빌리포스를 통해서 겸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할 때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가서 3장에 보면 1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기쁨 주시겠다, 기쁨이 있어야 환난과 시험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2장에서는 겸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 안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가 겸손할 때, 또 부모들이 겸손할 때, 또 교회 직분자들이 겸손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될 것입니다. 교만하면 나뉘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교만하면 분리하게 돼 있고, 교만하면 갈등하게 돼 있고, 교만하면 그것이 어디든 화합이 사라지게 되고 여전히 다툼이 극성을 부리게 돼 있죠. 여러분, 그래서 3장에 보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신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겸손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으로부터 또 기쁨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자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기쁨을 주실 수 있고, 그 겸손의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신뢰하거나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신뢰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번 해볼까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이 표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특별히 빌립보서 3장에서 이 표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잡았는데 그 붙잡으신 그 표대가 무엇인가 하면 부활 이후에 주님처럼 될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태어나면서 죽는 것까지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 인생은요, 우리가 전체 살아갈 인생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이에요. 극히 일부분. 극히 일부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바다가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이라면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 시간은 대야 한 동이 정도밖에 안 돼요. 대야 한 동이 정도. 대야 한 동이와 여러분, 바다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대야 한 동이가 전부인 것은 모든 사람들이 대야 한 동이에서 살고 있는 금붕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도 금붕어, 나도 금붕어 한번 할까요? 여러분, 어항에 있는 금붕어들은요, 그것이 자기의 세계의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세계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그 자그마한 어항에 살고 있는 금붕어들인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 그 인생이 전부가 아니다. 그 인생이 전부가 아니다. 너희가 살아야 될 인생은 극히 일부분이다. 네가 살아야 될 인생은 바다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느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느냐, 앞으로 내게 주어질 영광,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안식의 그 신비를 사도 바울은 실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그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비밀을 말하는데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안다 하면서 그 사람이 삼층천에 갔다 왔다 이런 얘기하죠. 그 삼층천에 갔다 온 바울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 잘 아시잖아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겸손하게 본인이 직접 갔다 왔다고 얘기하지 않고 누군가 삼층천을 갔다 왔네, 하나님의 나라를 다녀왔는데 내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죠. 여러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왜 죽고 나서 부활한 이후에 새 몸을 입고 이 땅에 도래하게 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그 소망, 그것을 표대로 삼게 되었냐 하면 이미 그 비밀, 그 신비를 알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미 아웃 오브 박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박스 너머의 세계를 그는 맛본 거예요. 그러했기 때문에 뒤에 것 잊어버리겠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뒤에 자신이 하나님 주신 은사로 맺은 열매도 공로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 실은 자신의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실수한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준 그 신비에 비하면 지극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땐 그게 굉장히 큰 것 같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신비,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그래서 그가 그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광과 그 신비에 압도되었기 때문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3장 이제 마지막 절에서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 네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답을 얻지 못한 신앙의 문제, 어려운 문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어려운 문제.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답을 얻을 수 없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우리의 어떤 경험적 지혜와 지식을 넘어서는 그런 문제에 우리가 봉착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신학적으로 아직도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99%는 제가 답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좋은 성경교사를 만나야 됩니다. 좋은 성경교사를 만나야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요. 여러분, 그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요, 좋은 성경교사를 만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정말 그 자녀들과 손주들이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척확한 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답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99%를 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성경책을, 신구약을 선물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본어게인 한 터라 제가 대학교 때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열심히 읽다가 하나님 그 마음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좀 잘 이렇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려운 그런 성경적 어떤 그런 이해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퀘스천 마크를 쳐라,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퀘스천 마크, 이해가 안 되면 빨간색으로 퀘스천 마크, 제가 나중에 보니까 퀘스천 마크가 수백 개가 됐어요. 수백 개. 근데 지금은 어떤 줄 아십니까? 그 퀘스천 마크에 답을, 그 성경이 지금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어떤 것에 질문을 뒀는지 저는 기억하잖아요. 그 수백 가지의 퀘스천에 다 답이 있어요. 다 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이 있어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질문에 답이 있다 한번 할까요? 예, 뭐 저랑 한번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랑 뭐 일주일 동안 같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뭐 저녁까지 해도 돼요. 계속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확신 중에 하나가 있는데,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 지식과 제 경험과 또 성령께서 주는 지혜의 말씀면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내가 가질 때 그 문제 또한 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 답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인 난제들이 있습니다. 신학적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간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정말 뛰어난 영성과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진짜 난제들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난제들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저는 종종 넘어지는 것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5절 말씀,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성경 읽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 믿다가 자꾸 의심이 떠오르는데 의심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못 들으니까 이게 진리가 아니구나,
라고 신앙을 아예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 대학교 때 연대 천문학을 다니던 그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열심히 그 교회를 다니더니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다니던 친구였었어요. 근데 한동안 안 보이는 거 청년부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회장이었기 때문에 전화를 했죠. 어떻게 안 나오냐고, 후배였기 때문에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곰곰이, 지금 자기가 천문학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 않다는. 중등부 다닐 때, 고등부 다닐 때 또 부모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시지만, 그래서 계속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그 결론을 내리고 교회를 안 다녀요. 이렇게 신앙적인 문제를 만날 때 좀 좋은 성경교사를 만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혹시 여러분이 제가 던졌던 그런 문제에 봉착한 분들이 있으면 이 3장 15절을 사실은 우리 개역 한글로 읽으면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개역 한글로 잘 읽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좀 설명드리면, 온전히 이룬 자들이 누구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생각할지는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건 뭐 잘 아는 것이고. 그 다음,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2번인데요.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런 말이냐면, 어떤 신앙 문제에 대하여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어떤 성경적인 문제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에요. 성경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성경을 답을 얻지 못한다면, 그런 어려운 문제라면 그런 뜻이에요. 3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장차 보여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은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난제지만 하나님이 장차 그 답을 보여주실 것이다.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이 답을 장차 보여주실 것이다. 그게 3장 15절이에요. 3장 15절. 그런 맥락을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잘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시작. 만일 어떤 일에, 그렇죠, 성경적인 문제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거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어떻지라고요?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여기서 말하는 거울은 구리 거울이죠. 구리 거울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에는, 그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온전히 안다는 것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지금은 부분적입니다 한번 할까요? 지금은 희미합니다 할까요? 지금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바울보다 낫습니까? 스스로 나의 성경적 지식에 관하여 바울과 비교할 때 나는 바울보다 낫다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은 희미하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부분적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바울은요, 저와 비교할 때는 온전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온전히 알고 있는 것 같은 바울도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자기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너희가 지금 성경을 읽다가 어려운 문제 봉착하거든, 좀 참아라. 좀 참아라. 그것 때문에 신앙을 그만두거나 그것 때문에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고 먼저 단언하지 말렴. 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처럼 내가 온전히 너에게 보여줄 그때가 있단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의 경제사정을 알려주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를 어느 정도 자녀들하고 이렇게 나누세요? 잘 알려주지 않잖아요. 물론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셔도 우리의 경험적 한계 때문에,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셔야 돼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로 존재하신다는 거는요, 실은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그래서 성경은 계시다, 계시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물리적인 어떤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 총량으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그렇게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스스로 그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반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최대한 설명을 하지만 결국에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고 희미하게 아는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분명히 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김수현 박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 하나 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도 너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분이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십자가 부활이 가장 분명하고 가장 선명하고 가장 클리어하다, 가장 투명하다. 근데 십자가에서 과거 창세로 갈수록 희미하고 종말로 갈수록 희미하다. 그러나 그 희미한 것도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장차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이 길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거 뒤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그래서 좋은 성경 교사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경 교사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몇 가지 사실 외에는. 그래서 우리가 좀 좋은 성경 교사들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성취한 것에 안주하지 마라. 이게 이제 지난번하고도 같은 맥락을 하고 있거든요. 성취한 것에 안주하지 말아야 돼. 그래야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1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뒤에 것은 잊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런 거, 우리가 어디까지 어느 수준에 도달했든지. 그래서 현대인의 번역을 보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든지 상관없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든지 상관없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는 뒤에 것은 어찌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달리기 선수로 많이 비유합니다. 달리기 선수는 뒤에 것을 잊어버려야 달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뒤에 것에 사로잡히면 앞에 것을 잡을 수 없다. 따라해 볼까요? 뒤에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앞에 것을 잡을 수 없다. 여러분, 뒤에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맺은 열매와 공로들이기도 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던 지난날의 과오들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에 붙잡혀 있잖아요. 그 앞에 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실패와 실수를 툴툴 털어버립시다 한번 할까요? 아멘? 예, 좀 털어버리셔요. 그러나
그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교훈은 배우셔야 돼요.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교훈은 배우되 실패와 실수에 발목 잡히면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실패와 실수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실까요? 사탄일까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잡히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배우되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요. 또 업적과 공로에 묶여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날에는 이랬었었는데 지난날에는 이랬었었었었었. 그래서 저희가 신앙생활할 때 과거의 전성기를 계속 반추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내가 신학대학원에서는 금요일마다 산에 올라가서 4시간씩 기도했었었었었었었었었. 제 2년을 그렇게 했었었었었었었었었는데 그것이 오늘 나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과거의 어떤 신앙적으로 전성기를 지금 내가 자꾸 반추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까? 하고 있지 않아서요. 그래서 왜 그것이 우리의 앞에 있는 걸 잡는데 이게 방해 걸림돌이 되냐면 그것으로 지금 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봐도 지금 제가 기도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봐도 지금 제가 뭐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새벽 예배 그렇게 열심히 내서 막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나의 모습을 합리화시킬 요량으로 내가 청년 때 새벽을 불살랐다. 내가 정말 평신도 때 정말 내가 5시간 6시간 기도했다. 왜냐면 지금 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면 빨리 뒤에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야만 앞에 것을 잡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기 위하여 뒤에 것을 과감히 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2번을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그대로 해야, 여기서 말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인데 지금까지 잘 하고 있던 것들이에요. 지금까지 잘 하고 있던 것들을 계속 그 페이스를 유지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장 16절 말씀 보면 한번 볼까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어느 수준에 이르건 상관없이 그대로 행하라는 거지. 이게 신앙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돼요.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지 상관없이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번역 한번 볼까요? 현대인의 번역.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든지,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제가 한 번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글을 읽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첼로이스트인데 지금 90세가 넘으셨을 거예요. 그 외국분인데 90세가 넘으셨는데 지금도 하루에 6시간씩 연습하신대요. 6시간씩 연습하신대요. 왜요?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왜? 난 70세 은퇴하면 안 할 건데. 저는 70세 은퇴하면 새벽기도 안 하려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 70세 은퇴하면 성경 안 읽으려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부활에 이르는 것이거든요. 주님처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은 바다의 한 대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다 여기시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단기간에 걸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슬로우 푸드예요. 패스트푸드는 뭡니까? 빨리 먹을 수 있는 것이죠. 패스트푸드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먹는 것 중에? 햄버거, 그렇죠. 패스트푸드죠. 되게 빠르잖아요. 제가 보니까 돼지국밥도 빠르더라고요. 제가 볼 때 맥도날드보다 더 빨라요. 앉으면 딱 갖다 줘요. 그러나 돼지국밥은
24시간 동안 감아서. 그래서 그걸 슬로우 푸드. 그래서 슬로우 푸드는 김치, 치즈 이런 것들이 슬로우 푸드예요.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음식, 또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래서 패스트푸드는 슬로우 푸드가 좋다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단기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장기간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꾸준히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점차 닮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 원리가 되게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 안에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만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7절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어요. 바울처럼 행하는 자를,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을 눈여겨봐라, 주목하라. 여기 눈여겨보라는 것은 원어를 그대로 살려서 직역하면 눈을 떼지 마라 그런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내 눈을 떼지 마라 그런 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하고만 교제해라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두 번째도 있는데, 두 번째는 먼저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외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 주목해서 봐라, 내 시선을 떼지 마라 하고 나서 18절에 19절에 갑자기 어떤 얘기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냐 하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나를 본받으라. 그럼 나를 본받기 위해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눈여겨보아야 해 하면서 갑자기 화제를 전환하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8절. 빌립보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여러 사람들이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강조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 자신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를 본받기 위해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있느냐? 19절 말씀 때문이에요. 19절 말씀 볼까요?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그들의 마침이 무엇이기 때문에? 멸망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구원이 아니라 멸망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배인 거예요. 그들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은 항상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일만 생각해요? 땅의 일만 생각해요. 그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눈여겨볼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상처를 받는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생하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는 그들 때문입니까? 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을 인정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눈여겨보고 시선을 떼지 않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성숙한 신자들이에요. 성숙한 신자들만 주목하고 눈여겨보고 그들에게 시선을 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제 설교자가 앞에 있을 때 말씀을 잘 듣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올까요? 아니면 졸고 딴청하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올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자가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후자도 눈에 너무 잘 들어와요.
쉽지 않아요. 이 마음을 지키고 내 눈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권고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를 교회 공동체에 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다. 그들의 영광 그들의 수치에 있다. 그들 바라보지 말고 바울과 같은 성숙한 신자들을 눈여겨봐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 주목하고 그들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그래서 우리도 그들처럼 신앙이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종종 제가 어떤 청년들을 만나면 이런 청년들, 우리 교회에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어떤 얘기를 들어, 목사님 저는 장로 안 될 겁니다. 제가 청년 섬길 때 장로에 대한 비전을 제가 제시했거든요. 멋진 장로를 되라고. 근데 한 청년이 저는 장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평신도로 평생 수고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교만인 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으면 순종해야죠. 그것도 굉장히 자기의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사실 그 형제가 지적하는 바를 제가 100% 공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형제에게 무엇을 얘기했냐면, 누군가 그 꼬리를 끊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좋은 장로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롤 모델이 돼야 된다. 그래야 다른 청년들이 너를 보면서 나도 저 장로님처럼 좋은 장로가 돼야 될 거야. 정말 충성스럽게 겸손하게 헌신하는 장로가 되고 싶어 라고 소원을 갖지 않겠느냐.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리더십으로 들어와야. 근데 정말 안 좋은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면, 좋은 사람들이 다 주변에 있고요, 안 좋은 사람들이 다 가운데 있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라고 해서 안 좋은 리더십이 있으면 계속 안 좋은 리더십만 들어와요. 그리고 좋은 리더십은 그 안 좋은 리더십들 때문에 다 밀려나가요. 그래서 다 밖에 있어요. 정말 괜찮고 정말 성숙하고 정말 신실한 사람들은 다 밖에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공동체를 아마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한 거, 좋은 리더십 가운데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죠. 저는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도 더 좋은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신실한 사람들만 봐야 돼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수요일 나온 사람들은 다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의 신실한 당신을 보고 뒤따라가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네, 그래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래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미래를 소망해야 된다. 3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경상도예요? 요즘에는 시민권이 어디냐 물으면 한국도 아니에요. 전라도고 경상도고 충청도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어디 가서 삽니까? 하늘에 가서 살죠.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늘에 가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민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현재에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1번 볼까요? 왜냐하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현재의 삶을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굴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노아, 모세, 아브라함, 다 그들이 그렇게 현재의 삶에서 충성스럽게, 그다음 성결하게, 그리고 정말 멋진 그리스도를 살 수 있었던 것은 더 나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이든 전혀 상관없어요. 교회에서도 어떤 직분을 맡고 있든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답게 오늘 내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중요하냐, 우리를 성숙하게 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간절한 소망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렇죠, 우리의 낮은 몸, 죄로 말미암아 참 낮은 몸인데 높은 몸, 그리스도의 몸처럼 우리를 변화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오늘 이 낮은 몸을 그나마 높은 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도 주님의 몸처럼 될 것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3,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주님처럼 될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 이 소망에 사로잡힌 자들은, 주님의 몸처럼 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오늘 내 몸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서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알려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게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뒤에 실수와 실패들 또는 과거의 업적이나 공로에 우리가 취하였거나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앞에 있는 것을 잡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자들도 있고 성숙한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성숙한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구름대같이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눈여겨보고 그들을 본받아가며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하나님 미래 현재에 하나님 자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미래에 줄 소망을 가지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 알고 하나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나의 형편없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 자주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오실 때 주님의 몸처럼 될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천천히 그러나 점진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